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아침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삼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성도 간의 문제로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교인 간의 문제를 어찌하여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불의한 자 앞에서 고소하느냐 라는 책망인 것입니다. 2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세상 법정에 고발한 이 사안을 바울은 말하기를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것은 본질상 중요하지 않은 일임을 암시합니다. 바울이 볼 때 소송사건에 휘말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과 특권을 망각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런 후일에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인데 그들 사이의 작은 문제쯤이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고 꾸짖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한다는 것은 장차 주님의 최후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성도들은 장차 천사들까지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일쯤은 충분히 판단할 자격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천사들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선한 천사들도 있고 사탄의 조종을 받는 악한 천사들도 있습니다. 악한 천사들은 최후 심판 때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이때 성도들은 그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소송 행위를 책망합니다. 4절,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이것은 세상 일로 인해 다툼이 벌어져 판단을 받아야 할 경우 교회에서 자격도 없는 사람을 불러다가 재판을 받는 일이 있겠느냐는 역설적 질문인 것이죠. 이런 일은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의 질문은 그들이 왜 교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하나님의 의도 모르는 세상 재판관에게 판단을 구하느냐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5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는 교회 안에 현명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세상 법정으로 갔느냐는 질책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세상을 판단할 지혜를 주셨음에도 그들은 오히려 세상의 판단을 받으려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투는 것도 모자라 세상 법정에서 판단을 받으려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인 것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경우에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교회의 권위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라도 법정에 가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또 자신의 생계를 위협하는 경우에는 법정에 가서 고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갑자기 월세를 엄청나게 올린다든지 이유 없이 가게를 비우고 당장 나가달라고 하는 경우, 그리고 계약을 위배하는 경우에는 소송밖에 길이 없기도 합니다. 또 작은 공장을 운영하면서 큰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 큰 회사가 돈을 주지 않는다면 공장 직원의 생계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할 경우에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욕심이 동기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6절에서 7절,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기서 핵심 단어는 차라리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꽉 붙들어야 될 단어이죠. 차라리 문제가 생겼을 때
불의를 당해라. 차라리 속아줘라. 차라리 양보해버려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 증거에 유익하다고 한다면 차라리 당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전도를 계속하기 위해서 양보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8절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또한 우리는 8절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너희 형제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 고발한 대상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들의 형제인 것입니다. 즉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한 몸 되고 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지체들인 것이죠. 그럼에도 자신들이 불의를 당하고 속임을 당했다고 형제를 세상 법정에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어야 할 지체를 싸움의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형제를 위해 불의를 당하고 속아주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죄인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제로 인해 생기는 억울함과 손해를 견디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더라도 감수하십시오. 형제를 세상에 고발하는 불의를 행하기보다 나 자신이 손해보고 억울한 것이 훨씬 낫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들은 주님이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 되게 하신 한 형제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수치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즉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둑질, 탐욕, 술취함, 모욕, 약탈 등의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이전에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아야 할 자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음행, 우상숭배, 도둑질, 탐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 성령 안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 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라고 말한 것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도 이런 생활을 온전히 청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 사이에 소송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미혹을 받지 말라 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 사람들 중에 복음을 오해한 이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착각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를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요즘의 구원파 이단과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세상의 불의한 일을 다 버렸습니까? 음행을 하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동성애를 하거나 도둑질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술 취하거나 남을 모욕하거나 남의 것을 속여 빼앗지는 않습니까? 만약 이런 죄를 여전히 짓고 있다면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회개하여 속히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거룩한 자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다른 형제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앞으로 누릴 그 나라를 함께 맛보고 경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지혜인 성경으로 판단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부여된 영적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이익이나 자존심 때문에 이 귀한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더럽혀지지 않도록 서로 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성도답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